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2차 침입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조선의 16대 임금인 인조는 남한선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문씨 집안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굉장히 아주 맛있는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문정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남한선성으로 가다가 인조 임금이 내가 오금이 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오금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송파구 쪽에 그 남한선성으로 피난 갈 때에 이 일들에서 온 이 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나라 왕에게 3번 무릎을 꿇고 항복을 결국 합니다. 3번 땅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데가 지금 삼전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이고, 그 삼전동 그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석촌호수 부근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우리 뼈아픈 그런 역사이죠. 남한선성으로 피난 갔을 때에 화친을 하자, 청나라와 화친을 하자라고 하는 주화파가 있었고, 모두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척화파가 아주 굉장히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다투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주장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화파의 대표는 예조판서 최명길이었고, 척화파의 대표는 예조판서 김상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최명길이가 항복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김상원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항복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최명길이 이 찢어진 종이들을 다 일일이 풀로 붙입니다. 이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최명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의 말이 옳습니다. 조정에는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대감 같은 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같이 이를 주어 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양성이 존재할 때에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최명길의 말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대감의 말이 옳습니다. 조정에는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대감 같은 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같이 이를 주워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같으면 애써서 쓴 항복문서를 찢어버리는 그 김상원의 뺨을 한 대 아마 갈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고 기록에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붙인 최명길이가 결국은 청군에 항복문서를 보내고 인조는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3번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비가 바로 삼전도 비라고 하는 우리 부끄러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비석입니다. 척화파들은 결국은 이제 청나라의 심양으로 다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늙은 신하 김상원이 조국을 떠나면서 노래를 하죠. 아주 유명한 시조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외우고 있는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가노라 삼각서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곡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세월이 하루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 시비가 지금 궁정동 안가였던 자리, 거기가 지금 무궁화 동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무궁화 동산에 이 시비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최명길도 명나라와 내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심양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최명길과 김상원의 대화죠. 이 두 사람의 모든 목표는 모두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그런 공적인 거였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온전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주장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시를 통한 대화에서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적화도 주화도 다른 주장이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죠. 모두 다 적화든 주화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적화도 주화도 모두 옳은 주장이라고 동의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해를 그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옳고 그거와 다른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틀린 양비도 있고 둘 다 옳은 양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가 옳으면 그거와 다른 모든 것은 틀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죠. 또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것을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미와 코스모스 중에 장미가 옳다 이런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름다움의 문제이지 진선미에서 미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장미는 옳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름다움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끌고 가버린 엄청난 오류이죠. 저와 오정현 목사님 중에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오정현 목사님이 더 좋다, 아름답다라고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인정을 하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천준과 오정현 중에 오정현이 옳다 이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건 옳음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오류와 갈등이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가 되는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일치하는 하나됨. 두 개의 서로가 다를 때의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만을 남겨놓아 버리면 이거를 우리가 획일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중요한 그 개체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서로가 살려주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겪었던 우리 세대는 참 이거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노래입니다. 서로 다른 지배층과 하층민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시편입니다. 지배층과 하층민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정죄할 수 있고 서로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서로를 비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서로가 갈등하던 서로 손가락질하던 이 지배층과 하층민이 하나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노래를 부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133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로 쓴 것이 오늘 시편 133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노예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노예인 상황에서 지금 이 노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거머쥐죠.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바빌로니아가 포로로 끌고 온 거지 페르시아가 끌고 온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이겼기 때문에 자연히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는데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찬을 했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적 성찰 또한 지혜 운동이었던 거죠. 제2성전을 짓고서 예배를 드리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구약주석가 굴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시편 133편은 이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지배층도 하층민도 너무나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함께 손을 붙잡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어울려서 함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하나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축일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거룩한 축일날 모두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하층민과 지배층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계층이 함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아주 원수를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평상시에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갈등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장면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탄했던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야 하는 거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날에는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층, 귀족들입니다. 대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활용가치가 많은 사람을 끌고 가죠.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들을 노예로 끌려간 거죠. 그때 이집트에 있던 피타고라스도 바빌로니아가 끌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용가치가 많은 아주 이 엘리트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입니다. 귀족들이죠. 지배층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입니다. 이 하층민들은 남아가지고 귀족들이 소유했던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을 바빌로니아 제국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 바치고 나서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과 다시 귀환한 귀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고생고생을 했던 하층민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이 그러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흩어져 있었고 단합이 되거나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누구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돌아왔던 이 귀족층들은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활용한 강조에 대한 하나됨은 획일화이거나 통제입니다.
권력을 활용해서 억지로 강제로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회기화이죠. 통제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아닌 거죠. 기쁨이 가득한 하나됨이 아닌 거죠. 자발적 하나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들은 와서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실패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또 이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틀려버릴 거라고 하는 위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축일을 맞이해서 유대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를 혐오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배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손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언제 갈등했냐는 듯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지배층과 하층민은 형제 자매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형제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너무나 지금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법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모압 사람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임에 올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제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 다윗의 할머니인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룻의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배제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배제보다는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 같은 사람은 이방인 여성과 결혼까지 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부인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은 구스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출생의 여성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배제하고 혐오하는 마음보다는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지도층과 하층민들은 심하게 사회적으로 갈등했습니다. 제도와 조직과 배제와 통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포용과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장면에서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제도와 법으로도 안 되었는데 통제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회귀라가 아닌 진정한 하나됨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관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성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노래합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 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여기 아론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복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이 머리에 부었는데 아론의 제사장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퍼져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지배층과 하층면이 갈등을 하다가 그날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받으며 하나님도 감동받으셔서, 하나님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베풉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나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년설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입니다. 여기에는 북왕국의 중요한 성소들이 있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중심지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은 분열했고 갈등했습니다. 북왕국의 중심이 헤르몬산이고 남왕국의 중심이 지금 시온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분열되어서 싸웠던 북왕국과 남왕국을 지금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남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했던, 무시했던 북왕국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것이 물이 되어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채웁니다. 그 요단강에 내려온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옵니다. 그것이 남왕국 사람들의 식수입니다. 헐몬산의 물과 예루살렘의 물이 하나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북쪽과 남왕국과 나누어서 싸웠지만 물은, 자연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물이 예루살렘의 물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가? 2절에서 노래했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란 헤르몬의 이슬이 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북왕국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남왕국까지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하나가 되고 그 물을 먹고 북왕국 사람들도 남왕국 사람들도 그 물을 먹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란 생명인 것이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갈릴리로부터 80km 이상 올라가는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무려 241km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파 자손들이, 12지파 중에 단지파 자손들이 여기 이주해서 도시를 세웠던 곳과 아주 인접한 곳이고, 중요한 북왕국의 성소를 두었던 곳이고, 베델과 함께 여기는 두 번째로 굉장히 북왕국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거룩하지 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사람들도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먹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편 13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복이 소외받던 북쪽의 성소에서 기원하여 남쪽의 성소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지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슬, 생명의 근원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룩할까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그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헐몬산이 위치하고 있는 골란 고원은 아직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중동에서는 굉장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는 곳입니다. 시리아와 늘 이것을 놓고 다투고, 팔레스타인과도 이 장소를 놓고 다툽니다. 물이 그 나라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 물을 같이 마시면 될 것을, 그 물을 나만 먹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은 남쪽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고 북쪽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물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하나됨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여성과 남성이 그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한국 갤럽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1위로 뽑혔습니다. 2위로 뽑힌 작가가 이회수 작가입니다. 이회수 작가가 다양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따금 견해와 주장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틀린 사람으로 단정해 버리는 정신적 미숙아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이 틀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자기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틀림으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확장시켜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과 멋지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